할렐루야.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영상예배를 이렇게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덥다고 투정 부리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제가 춥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또 공간 이런 여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공부와 학업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단어 중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났더라고요. 대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을 통칭하는 단어로 수저 계급론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사람의 계급이 이제 나뉜다는 어떤 자조적인 표현, 자조 섞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 혹은 어떤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모세도 그렇게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농부로 살아야 했고 또 도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빈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의 두 남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게벳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자녀를 갖는 것, 아이를 갖는 것은 누구나 축복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야만 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아들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목청이 커지고 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칫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화를 입히게 될까봐 두려워진 이 부부는 더 이상 품 안에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돌보도록 세워진 부모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 부모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곳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버렸다 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자였고 그렇게 떠내려 가다가 강가의 파도에 휩쓸려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 단어를 방주에다가 썼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상자를 할 때 그 상자에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줄 어떤 방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요.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테바를 지었던 것처럼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부모도 노아와 비슷한 심정으로 아들을 구해줄 수 있는 아들의 그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상자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과 눈물의 기도로 아이를 위한 이 테바, 방주,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품에 안겨주신 이 아이를 저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 강가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 강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고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챙기기에 내 것을 움켜잡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그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삶 속에서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경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토이스토리의 어떤 캐릭터 장난감이죠.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를 찍어야만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그날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도 그런 영적인 원리, 내려놓음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아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아까워하는 우리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여기서처럼 3개월 동안 품 안에 길렀던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져야만 했던 그 모세의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 상자는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친 강물 속에서 그 작고 어린 생명을 지켜주기에는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갈대로 엮어진 그 작은 상자는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조정키도 없고 또 동력을 제공해주는 돛대도 없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닷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것.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상자였습니다. 태어난 히브리 노예의 아들들은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만을 특별하게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비극적인 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묘심히 주목하고 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를 조종하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던 작은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줄이 다 끊어지고 부모라는 줄, 마지막 그 부모라는 줄마저도 끊어진 바로 그 상태에서 섬세하신 손길로 하나님은 그
그 모세가 들어가 있는 갈대 상자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좀 최신의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좀 낡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멋있는 모양을 내서 만들기도 했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고급 역청을 발라서 만든 갈대 상자도 있을 것이고 또 화려한 장식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갈대 상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대 상자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에 내던져져서 하염없이 인생이 떠내려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담긴 작은 갈대 상자도 지금 떠내려가고 있지만 모세도 그 부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칼날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시간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딜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도저히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실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기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갈대 상자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 있던 갈대 상자는 평범한 상자였지만 사실 그것은 보통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작은 아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3개월만 살다가 죽을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일강의 파도도 나일강의 악어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도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상자는 결코 뒤집어지지 못할 것이고요.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도 세상의 그 어떠한 파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났고 또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나타납니다. 목욕을 할 곳은 왕궁에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필 그녀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가고 또 거기에서 볼 게 참 많았을 텐데 떠내려가는 그 갈대 성자를 보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기어코 그것을 또 열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이의, 그곳에 담겨있던 그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울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보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안한 마음, 또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처럼 보이겠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공주가 볼 때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으로 바로 왕에게 크게 혼날 수도 있고 또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공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즉석에서 유모를 구해서 이제 아이를 기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한 4년 동안 돌보다가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아는 그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아마도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들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또 기억하고 계셨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긴 아픔의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픔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작고 어린 모세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가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그저 여기서 침몰돼 버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터져 나오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은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가진 것 없고 그냥 강물을 둥둥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막막함, 초조함,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정말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그 아이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한번 띄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가 함께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담긴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하염없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번 달에 한번 우리가 모여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특별한 문제나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아마 다음 달 모임은 우리 청소년부도 모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교회 나올 준비들 하시고 이제 또 교회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 그렇게 다시 또 교제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절기 또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실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